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신약 275쪽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열어주신다.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열어주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힘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받으면 이 말씀 앞에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말이 예수 믿는 믿음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나는 다 할 수 있다, 믿음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다, 이런 뜻일까요? 어떠세요? 이 말씀을 들으면 힘이 나는데 그런 뜻일까?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바로 앞에 있는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13절 말씀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12절에 보니까 모든 일입니다. 그 모든 일은 무엇이에요?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떻습니까?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은 자족하는 능력,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일체의 비결, 그 능력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비결을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서 배웠고, 그리고 14절에 보니 성도들도 그렇게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칭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주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그렇게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개업할 때, 개업 감사 예배를 드릴 때 성구 액자를 가져갑니다. 그러면 10중 8구 욥기 8장 7절 말씀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 말씀이 앞으로 크게 이루게 되길 바랍니다 라는 축복의 의미로 권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친구 빌닷이 욥에게 훈계한 말입니다. 바로 앞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욥아, 하나님은 정의롭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다. 너의 자녀 10명이 죽임을 당한 것은 그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다. 욥, 네가 정말 정직한 마음을 회복한다면 하나님이 너의 집을 회복해 주실 것이다. 지금은 비록 보잘것없지만 나중에는 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 말인 거예요. 죄로 인해서 심판받아서 지금 형편없게 되었으니 이제 정직한 마음을 회복하라고 하는 강한 충고에서 나온 말입니다. 더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후 문맥만 살펴보아도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말씀 한 조각으로 내 마음에 드는, 내 상황에 끼워 맞추는 것, 내 편한 대로 해석하는 것을 해석학적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해석학적 우상 숭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아론과 함께 작당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으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 그래서 금을 모았습니다.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바라보면서 애굽의 신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노래하면서 숭배했습니다. 보십시오. 다른 신이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을 우상 숭배라고 하지요.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내 마음대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 이것이 해석학적 우상 숭배라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내 상황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나를 맞추어야 합니다. 말씀에 나를 맞출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 성도들이 좋아하지만 저도 많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혹의 시험, 시련이라고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유혹은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 빠지거나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시련,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연단하고 훈련해서 더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시험이 아니라 사탄이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의 시험을 말합니다. 이 시험의 내용을 알려고 하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이 주어진 전후 문맥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라고 합니다.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부정에 부정을 합니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꼭 알았으면 좋겠다.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서 꼭 알아야 될 것들입니다 라고 합니다.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라고 합니다. 우리 조상이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유대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말하는, 이방인 성도들이 말하는 그 우리 조상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조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광야를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가진 자들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이요,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의 조상, 우리의 조상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뜻은 하나님의 약속을 계승한, 구원의 약속을 계승한 곳이 곧 교회, 성도라고 하는 뜻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요약해 보면 이러한 말씀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므로써 영적 세례를 받았고, 광야에서 신령한 물과 신령한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우리 역시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지만 유혹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여 광야에서 다 쓰러져 버렸습니다. 다 넘어져 버렸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맞이하는 그 시련, 그 유혹의 시험은 광야를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시대의 그 유혹과 다르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그 유혹에 넘어져서 다 광야에 엎드러져서 죽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유혹에 놓여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그러한 유혹에 넘어지지 않아야 되겠다 라면서 그들을 본보기 삼아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 누구예요? 구약에 있었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처럼 우상 숭배하지 말자라고 합니다. 8절 말씀 읽어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 누구예요? 맞아요. 광야 생활, 그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음행하다가 모함 여인과 함께 음행하다가 죽었던 그들처럼 음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9절 말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여기서 어떤 사람 또 누구입니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죽었습니다. 노뱀을 보고 그것을 바라본 자들만이 회복되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는 겁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 여기서도 어떤 사람들이 누구예요? 광야에서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가데스 바냐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밥 같아, 메뚜기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결과 그들은, 광야를 걸었던 그들은 광야에서 다 엎드러졌습니다. 하나같이 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보십시오. 유혹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7절부터 10절까지 14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4가지. 먼저는 우상 숭배의 죄, 이 유혹이 있었습니다. 또 음행하지 말라고 했는데 음행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는데 시험했습니다. 불평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은 불평했습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그들이 우상 숭배할 때, 음행할 때, 시험할 때, 불평할 때, 하나님이 그들 곁에 없을 때 이러한 유혹에 넘어졌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러한 유혹의 시험에 넘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들을 단 한순간도 떠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단 한순간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했어요.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그때에도 산 밑에서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들은 음행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불평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추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고린도 성도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아서 우리가 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면서도,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우상 숭배한다. 이 죄악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간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주님을 시험하는 이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불평, 불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죄악을 짓고 다 땅에 엎드려진 것처럼, 다 죽은 것처럼 이것을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주님을 시험하고 불평한다면 우리 역시 그들과 다르지 않은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들을 본보기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시험 들지 말라고 본보기를 삼아주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넘어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한 번 더 읽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런 마음이 들지요. 목사님, 저는 우상 숭배 안 합니다. 우상 숭배는 저와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안전하다 생각합니다. 간음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준수합니다. 주님을 시험하는 것 제 삶 속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불평, 불만 옛날에 조금 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십자가만 생각해도 감사와 은혜가 넘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었던 이 4가지 죄악,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젠 다 청산했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는 이러한 죄악들과 거리가 멉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맞습니다. 우리가 그런 비탈길에서, 유혹의 비탈길에서 넘어지지 않고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 있는 것, 죄악과 멀리하는 것 당연히 잘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칫해서 미끄러져서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스컴에서도 뉴스에서도 보셨지요? 수많은 기라성 같은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이 한순간 무너집니다. 스스로 미혹되어서, 스스로 유혹되어서 넘어집니다. 보십시오. 나는 영적으로 건강하다라는 자신감이 넘쳐날 때 그때 사탄이 치고 들어옵니다. 나는 강하다고 생각했는데 가장 강하다고 생각할 때 그 빈틈으로 들어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때요? 연약할 때 더 조심하지 않아요? 우리 몸도 그렇습니다. 기침하고 힘이 없을 때 오히려 더 조심하고 더 조심하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다, 내가 좀 기도 좀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 때 그 자만 교만으로 사탄이 틈을 탑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풀어보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할 때 우리 모든 걸 다 담당해 주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게 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평하는 유혹에 빠진 것은 능히 피할 수 있는 시험이었다. 하나님은 이러한 유혹의 시험에 빠지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이러한 시험에 빠지는 걸 원치 않는다. 우상 숭배, 음란, 시험, 불평, 이런 것들이 내 백성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유혹의 시험을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미혹되어서 그것이 더 좋은 줄 알고 그 길로 빠졌다는 겁니다. 또한 능히 유혹의 시험을 이기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유혹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 보십시오. 유혹의 시험을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고 피할 길을 열어주셨고 또한 그 유혹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까지 주셨는데 만약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진다고 하면 어찌 되겠는가?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해주시니까 이제 우리는 안전하다, 든든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우리를 잘되게 하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유혹의 시험으로부터 피할 길을 열어주셨고 이제는 그 능력까지 주셨는데 우리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상 숭배, 음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불평이라고 하는 그 유혹의 시험에 빠진다면 어찌 되겠는가? 다시 말하면 요즘 아이들 말로 하면 답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경고로 주시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읽어내야 되겠어요?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서 정말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런 유혹의 시험에 넘어질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삶을 잘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길 원합니다.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덧붙여 있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보십시오.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역시 저 역시 이 바울의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여,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십시오.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내가 이르는 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혹에 넘어졌던 그 일들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러한 일에 빠지지 않도록 본보기로 삼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판단하는, 스스로 살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당부한 거예요. 저도 우리 성도들에게 당부합니다. 저도 압니다. 여러분들이 우상 숭배와 간음과 또한 주님을 시험하는 것과 불평, 불만과 멀어져 있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고 그렇게 살려고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것 더 잘 압니다. 그러나 그렇게 열심을 내는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한 번 더 당부하는 것은 우리가 서 있다고 생각될 때 그때에 더 깊이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우상 숭배는 없는가? 내 자녀들이 우상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내 일터가 우상이 되지 않은가? 돈이 우상이진 않은가? 예배보다 앞서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간음, 생각지도 못할 죄 맞습니다. 우리 안에 없는 죄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스스로 미혹에 빠질 수 있다는 것 경계하십시오. 그래서 그러할 만한 자리가 있다면 아예 피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주님을 시험하는 것, 불평하는 자리, 멀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판단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너 스스로 극복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미쁘사라고 했습니다. 미쁘다고 하는 것은 신실하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불러내셔서 신실하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때에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실하게 믿고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유혹의 시험에 우상의 길로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신실하게 나아가라,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길로 인도하시더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면 그 길을 신뢰하고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처럼 자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서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스스로 생각하여 판단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 그 믿음의 자리를 매일매일 성실하게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